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가운데 그러나 주님의 전을 찾으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름다운 특창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신약의 약속, 내가 다시 오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22번에 걸쳐서 내 삶의 모든 문제 성경에서 답을 찾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시리즈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그 첫 시리즈의 첫 번째 인생을 위한 질문, 약속에서 답을 찾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복음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2주 전부터 시작을 됐으니까요. 혹시 내가 늦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전에 녹화된 영상을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은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믿을 만한 성경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질문 중에서 인간을 초월한 하나님이 계신가? 라는 것보다 더 인생의 궁극적인 질문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 시간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그걸 전제로 시작하는 성경 말씀은 믿을 만한 책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재미있는 것은 곰곰이 살펴보면 알 수 있는 천연 개의 증거들과 꼼꼼히 살펴보면 발견할 수 있는 성경 안의 증거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또 그분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은 믿을 만한 책이라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 안식일에 저희는 이 성경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구약을 한 안식일에 다 다뤘습니다. 구약의 약속, 내가 책임진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저희들이 다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이 사실이라도 나랑 상관없으면 이도룡이 살아있어도 백설공주에게는 아무 상관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무슨 관계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이 구약에 나오는 네 가지 사건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았어요. 그분은 나를 만드셨고 그분은 나를 가치 있게 만드셨고 그리고 내가 죄를 범했을 때 죽기까지 책임지셨고 책임 안 지실 분도 아니지만 안 질 수도 없게 미리 약속하시고 오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 시작이 확실하다면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신약의 약속, 내가 다시 오리라라고 하는 약속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재림을 약속합니다. 막연한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 가운데서 불확실한 가운데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이 내가 다시 와서라고 하는 6글자는 신약에 있는 모든 27권을 한 문장으로 함축하면 나올 수 있는 정말 엑기스입니다. 내가 다시 와서.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인생의 마지막, 우리가 겪어야 될 이 세상에서 마지막 그러나 새로운 출발인 그 재림의 약속이 정말 믿을 만한 것인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을 걸 만한 정말 분명한 사실인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재림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초림의 성취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이런 논리를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가상의 이야기임을 먼저 밝혀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저를 너무 나쁜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이건 실제가 아닙니다. 이건 가상입니다. 이제 안식일 이제 끝나고 직원회까지 마치고 2번 설교하고 직원회 마치고 파김치가 되어서 들어갔어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 저는 저녁 때 자야 되는데 저희 집사람이 저녁 식사를 한 것을 설거지를 하기 위해서 달그락박박 설거지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보, 설거지 내일 하고 빨리 와서 잡시다. 그러면 저희 집사람이 내일 아버님이 오시는데 이거 있으면 안 돼요. 빨리 설거지 해야 돼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치십시다. 여보, 내가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해줄게요. 오늘은 그만 잡시다. 문제는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손드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저희 집사람이 믿을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웃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분들은 담임 목사의 도덕성을 아주 좋게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 집사람이 안 믿을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은 저를 똑바로 쳐다보시면 됩니다. 33분이 안 믿으시네. 여러분이 갸웃갸웃하지만 저희 집사람이 그 일을 직접 당했다면 자동적으로 저희 집사람의 그 믿음의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이 전에도 그런 약속 비슷한 거 해준 적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전에 그런 약속을 했는데 지켰다면 이번에도 한 약속 지킬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갑니까? 안 갑니까? 갑니다. 그런데 예전에 그냥 그런 얘기를 하긴 여러 번 했는데 실제로는 한 번도 안 지켰다면 아무리 번지르르하게 얘기를 해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믿음이 절대로 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똑같은 약속을 했을 때 그 약속이 믿을 만한 것이냐는 그 전에 한 약속의 신빙성을 살펴보면 깨달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내일이면 정말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슬픔을 겪을 것이다. 네가 그토록 메시아인 줄 알고 따랐던 내가 십자가에 폭도들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모습을 볼 것이다. 그럴 때 내가 지금 한 이야기를 가지고 근심하지 말고 희망을 가져라. 왜? 하나님을 믿으니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내가 다시 온다라고 하는 말을 믿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으니라고 하는 그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약속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셨어요. 구약이 예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구약은 내가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가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내 아들은 죽게 하고 예수님은 내가 가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한마디로 줄이면 내가 간다 죽으러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하신 약속을 이제 내일 저녁이면 너희들이 지켜지는 그 현장에 있을 것이다. 만약에 그 너무나 엄청난 약속이 지켜지는 것을 보거든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온다라고 하는, 내가 온다라고 하는 약속도 지켰는데 다시 온다라고 하는 약속도 분명히 지킬 줄을 믿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냐, 세상에서 제일 지키기 어려운 약속, 자신의 목숨을 담보하는 약속, 내 아들의 목숨을 담보하는 약속, 그 지키기 어려운 약속을 내일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오늘 너희들에게 이야기하는 약속도 이루어질 줄로 확신하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재림에 대한 확신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의 약속을, 다시 말해서 구약의 약속을 지키셨다는 것은 재림의 약속, 신약의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근거를 우리의 마음속에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재림의 약속에 우리의 인생을 걸 만한 어떤 필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언의 성취는 재림을 믿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라이센스가 있어요. 다른 세상의 잡신들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라이센스에 대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시는데, 첫 번째는 창조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나로 그와 동등이 되게 하겠느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다른 신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능력은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라이센스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예언입니다.
나는 여호와니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왜 그런가?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만이 가지실 수 있는 라이센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언입니다. 우리 지난 한 시기를 좀 생각해 보십시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예요.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셨다, 가치 있게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분은 범죄했을 때 잘됐다 이렇게 하지 않고 책임지셨다. 그리고 안 책임지실 분도 아니지만 책임질 수 있게 약속하셨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첫 번째 창조와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것을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약속은,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된 이 약속은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하신 약속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두 가지 속성이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두려워하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자기가 범죄했지만 옷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무엇이냐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수치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께서 장차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의 실물 교훈입니다. 그리고 이 실물 교훈은 아담과 하와에게만 복음이 아니라 그의 후손 모두에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 중에 복음이 뭐냐면 내 잘못을 내가 책임지지 아니하고 다른 분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 복음을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개인적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벨이 개인적으로 그 복음을 주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말로 하고 볼 수 있도록 양을 잡아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개인에게 복음이 있었을 때 사단이 누구를 통해서 공격하느냐면 개인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여러분, 이 패턴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개인이 가졌을 때는 사단은 개인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그래서 아벨이 복음을 가졌을 때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개인전을 하다가 이러면 안 되겠다, 복음을 더 확대하셨습니다. 단체전을 취하셨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국가를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고, 그리고 모세에게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 임하심으로 주권 체제와 그리고 국토와 국민을 갖추고 있는 나라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나라를 가지셨냐? 개인이 가졌던 말로 하는 것은 그 나라의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시고, 개인이 아침 저녁으로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는 것은 그 국가가 성전을 지어서 아침과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주위의 사람들이 너희들이 이것을 왜 하느냐? 여기 보이는 것처럼 양이 우리를 위해서 죽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위해서 내가 죄를 당하고 죽어야 될 그 죽음을 대신할 것을 주위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 바로 그것이 단체전을 택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국가를 택하신 이유였어요. 질문은, 하나님이 개인에게 복음을 주시고 택하셨다면 사단은 개인으로 공격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단체전을 택하셔서 국가로 복음을 주셨다면 사단은 무엇을 통해서 공격할까요? 국가를 통해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다가 두 개의 나라로 나눠졌죠. 하나가 멸망하면 다른 것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고 예수님을 오게 할 것이다. 북방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722년 BC 아싸락에 멸망당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유다를 살리셨어요. 유다가 퍽 잘라서 살린 것이 아니라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 것입니다. 그 성전이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을 주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남기셨어요. 애굽을 통해서 공격하고 아시리아를 통해서 북방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바벨론과 메데파사, 그리스, 로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국가를 사단이 국가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도록 막는 역사가 구약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구약에서 가장 매력적인 책 중에 하나인 다니엘서 1장 1절을 보면
우리가 선악의 대쟁투의 어떤 장면 가운데서, 어떤 배경 가운데서 이 일이 벌어지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1절을 보면 유다 왕 여호야김. 유다는 하나님께서 단체전을 위해서 택하신 나라, 복음을 가진 나라예요. 그런데 사단이 공격하는 것입니다. 나라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위에 있은 지 3년에 어느 나라 왕?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어디를 공격합니까?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왜? 거기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바벨론이 잘나서 역사의 패권자로 군림하면서 유대를 속국으로 삼았느냐?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뭐라고 기록하느냐면 주님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개인이 잘못하면 맴매로 다스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정신을 차리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에게 바벨론이라고 하는 매를 대셔서 본래 가지고 있던 사명으로 회복시키는 것, 바로 그게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벨론과 유다, 오늘날 그 페르시아만과 그 예루살렘 그 지중해 옆에 있는 이스라엘과 이라크, 이 지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다니엘서 1장의 사건은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에요. 여러분이 보시는 이것이 어디냐면 독일 베를린에 가면 박물관 섬이라고 있습니다. 그 섬에 많은 사람들이 제일 줄 서는 페르가몬 박물관에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으로 가보면 이게 나와요. 여러분, 이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게 다니엘서 1장의 배경이 되었던 바벨론이 역사상 실존하는 나라였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고고학자들이 그것을 발굴해서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남대문 같은 것입니다. 주도로입니다. 그 벽돌을 다 가져다가 그것을 재현한 것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두부를 좋아하는 간 4살 먹은 왕, 이렇게 하면 외우기 편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느부갓네살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느부갓네살의 부조가 발견되었어요. 이게 실제입니다. 전설 따라 삼천리 바벨론 버전이 아니라 실존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대형 박물관에 가보면 실린더, 느부갓네살 왕의 치세가 적혀있는 느부갓네살 실린더, 그리고 느부갓네살의 이름이 적혀있는 벽돌이 발굴되었어요. 실존하는 인물입니다. 기원전 600년경에 바벨론을 다스린 왕입니다. 그런데 그 왕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 느부갓네살이 왕위에 있은 지 2년에 무엇을 꾸고?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당시 메소포타미아의 왕들은 신이 자신에게 꿈을 통하여 무엇이든지 중요한 일을 하사하신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꿈을 꿨는데 무엇인가 대단히 심각한 꿈이었는데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을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왕이기 때문에 황당한 일을 그 나라의 똑똑한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내 마음이 번민하도다. 여기까지는 누구도 할 수 있죠. 그런데 황당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똑똑하다라고도 하고 신과 내통한다라고 하니 꿈을 알게 하고 둘째로 해석도 알게 하라.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꿈은 자기가 꿨는데 나보고 알아맞추고 해석도 하라는 것입니다. 왕이니까 그 권세에 눌린 박사들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왕에 물으신 것은 참 희한한 일입니다. 이게 왕이니까 이렇게 대답했죠. 왕이 아니고 친구라면 머리 손가락으로 몇 번 돌리면서 야, 너 이상한 거 아니냐? 네가 꿈을 꿨는데 왜 나보고 알아맞추냐고 그래?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얼떨결에 왕에 물으신 것은 희한한 일입니다. 그전에도 이런 왕이 없었거든요. 희한한 일입니다. 얼떨결에 진심을 고백합니다. 그 일은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누구 외에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어요.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라이센스의 2개 중에 하나,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예언입니다. 우리가 뒤를 통해서 알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뿐이 알게 하실 수 없는 것인데
그거를 누가 고백하는 거냐면 그 당시에 미래를 알고 길흉화복을 점칠 수 있다라고 하는 바벨론의 술객과 점성술사들이 자기는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참신 외에는 그것을 할 수 없다. 그때 하나님께서 준비한 다니엘이 왕 앞에 등장합니다. 히브리 노예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지식이 뛰어나고 하나님의 신의 영감을 받은 다니엘이 그곳에서 피택함을 받고 나라의 중요한 박사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그 다니엘이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라되 왕의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박사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장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28절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이게 전매특허라는 것입니다. 그가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미리 알게 하는 것, 예언을 주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마을에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왕에게 그 왕도 기억하지 못한 잃어버린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시상을 보셨는데 그것의 머리는 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 다리는 노시요 종아리는 철이요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느부갓네살의 마음속에서 자기가 무엇인가 중요한 꿈 꿨다가 잊어버린 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더 깊은 관심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설명이 계속됩니다. 그런데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그 거대한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가락 부분을 쳐서 부서뜨리매 때의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만, 금속들은 다 사라지고 우상을 친 돌만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었나이다. 느부갓네살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자기가 꾼 꿈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는 것입니다. 오, 다니엘, 내가 꾼 꿈이 바로 그 꿈이었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냥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주시고 해석은 다니엘에게 주시는 이 복잡한 일을 하셨냐 이것입니다. 그냥 다니엘에게 꿈을 주고 다니엘이 해석하게 하면 간단한 것인데 왜 꿈은 느부갓네살에게 주고 해석은 다니엘에게 주었을까? 그것은 느부갓네살의 마음속에 확신을 주기 위해서요. 모르는 꿈도 알게 했으니 아는 것 해석한 대로 세상의 역사가 그렇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느부갓네살에게 갈까요, 안 갈까요? 그리고 그 하나님, 자기의 나라에는 아무도 모르는데 이 히브리 노예, 그랬다가 박사로 임명받은 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면 다니엘이 믿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백성에게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치 아이가 잘못해서 매를 댈 때 매를 맞는 것은 아이지만 회초리보다는 아이가 훨씬 귀중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저희 아이를 바르게 키우고 싶어서 이것도 이제 실제가 아닙니다. 그냥 예를 드는 것입니다. 선생님께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저 아이가 정말 바로 되는 걸 저는 원합니다. 혹시 잘못했다면 좀 매를 대서라도 바르게 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선생님께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때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하신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걱정 마십시오. 제가 태권도가 8단, 합기도가 9단, 검도가 3단입니다. 그냥 반쯤 죽여놓을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면 제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아무리 그래도 정신을 차리기 위해서 매를 대는 걸 허락해도 목숨까지 이렇게 위태롭게 할 만큼 이렇게 되는 것은 바랍니까? 안 바랍니까?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네가 지금 잘나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것 아니다. 너는 지금 회초리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다. 그 한계를 지켜라.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유대 백성이고 그 백성을
그리고 네가 잘나서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역사가 내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느부갓네살에게 확실하게 해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당하게 하실 때 예레미야 예가에 기록된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더 확신하고 느끼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다니엘이 이야기할 때 느부갓네살이 100% 확신을 가졌을까?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왜? 모르는 것도 알게 했는데 아는 것, 해석하는 것은 누워서 뭐 하게 해요? 누워서 떡 먹기면 체하니까 누워서 낮잠 자기란 말이에요. 누워서 낮잠 자기. 너무나 쉬운 거예요. 더 어려운 것도 했는데 더 쉬운 것은 맞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드는 것입니다. 내가 꾼 꿈, 나도 몰랐는데 다니엘이 맞췄다면 그 맞춘 능력 정도를 가지고 있는 다니엘의 기도가 그 꿈을 해석할 때 분명히 맞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전에 없는 두려움과 확신을 가지고 이제 다니엘의 해석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목해 보십시다. 다니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꿈이 이러한즉 이제 내가 그 해석을 왕 앞에 진술하리이다.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느부갓네살이 보는 것입니다. 왕이 곧 그 금머리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상징으로 된 꿈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셋째로는 놋 같은 나라가,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철 같아서. 그래서 이것이 어떤 개인의 기륭화복을 점지는 토종비결 같은 개인의 운명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왕들과 나라에 대한 예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다. 이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페르가몬 박물관에 가서 바벨론의 실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605년, 예수님 탄생하시기 605년 전에 앞일의 나라들과 왕들에 대한 예언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당시로는 이게 예언인데 우리는 지금 주후 2020년에 사는 것입니다. 거꾸로 보면 성경 예언대로 세상의 왕들과 나라들이 그렇게 정말 진행해 왔다면 그 흔적들과 기록들이 어디에 나와 있어야 될까요? 세계사책에 나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세계사책을 뒤진 것입니다. 양병우 신채식 공저한 보진제에서 나온 세계사를 봤어요. 그랬더니 유다 나라를 신바벨로니아가 멸망시켰다는 것이 사실인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바벨로니아에게 멸망당했다. 그런데 역사책을 또 살펴보니까 그 바벨론은 어느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했느냐면 북방의 신흥 세력인 페르시아에게 정복되었다. 우리는 그것이 이후기 때문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정복되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예언 성경을 보면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나는데 그 나라는 금머리 바벨론을 대신해서 일어나는 나라는 은가슴의 나라, 다시 말하면 은과 관련된 나라일 것입니다라고 다니엘이 예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페르시아는 정말, 메데파사는 정말 은과 관련된 나라인가? 여러분, 이 동전이 무엇이냐면 저기 보면 꼭 귀처럼 생겼는데 이게 동전입니다. 그때는 동그랗게 만들기가 힘들어서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크셀크세스 시대의 동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메데페르시아 시대의 동전인데 무슨 동전이냐면 은전이에요. 은전. 은으로 동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돈의 흐름으로 보는 세계사. 작년에 미야자키 마사카스 일본의 역사학자입니다. 이분이 돈의 흐름으로 보는 세계사를 기록했는데 2장에 이제 드디어 이제 물물교환 이런 것에서 화폐로 변환되는 그 역사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제목들 가운데 제가 빨간 그 표시한 것을 보십시오. 통화로 지배력을 공고히 한 최초의 제국 어느 나라? 페르시아. 페르시아 제국에서 연간 36.7톤의 은이 통화를 만들기 위해서 돈을 주조하기 위해서 사용된 것입니다. 왜 고대에 지금으로부터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최초로
대제국, 세계 대제국이라고 하는 나라로 페르시아, 고레스 대왕의 페르시아를 언급하느냐면 페르시아가 모든 속국으로부터 징세를 할 때 페르시아 돈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도랑형의 돈의 기준을 통일한 것입니다. 무엇으로? 은화로 통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상 최초로 은본위 화폐 제도를 쓴 나라가 어디냐면 페르시아예요. 여러분, 달러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달러. 산부인과도 물론 생각나지만 달러 하면 뭐가 생각나요? 미국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엔, 그럼 뭐가 생각납니까? 일본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위안 하면 어디가 생각납니까? 중국이 생각납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의 사람들이 은 하면 어느 나라를 생각납니까? 페르시아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당신의 그 금빛찬란한 바벨론이 은과 관련된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입니다라고 그 당시에 예언했는데 역사로 뒤집어서 거꾸로 저희들이 살펴보니까 실제로 은본위 화폐 제도를 쓰고 은으로 화폐를 통일한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했다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역사책을 또 살펴봤어요. 역사책을 살펴보니까 그 페르시아가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 페르시아는 그리스에 의해서 점령당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대로 한다면 페르시아, 은과 관련된 나라는 놋과 관련된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나라가 정말 놋과 관련된 나라인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고대 그리스 사람은 구리 재련에 너무나 탁월했기 때문에 고대의 역사가들에 의해서 놋으로 뒤집어 쓴 그리스인으로 불리울 정도였다라고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찾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 말고 세상의 그 당시의 역사를 기록한 책들 가운데서 그리스 사람들과 놋이 얼마나 관련되어 있는지를 기록한 역사적인 기록이 있을까를 살펴봤어요. 그러다 무슨 책을 발견하게 됐냐면 호모의 일리아드를 찾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호모의 일리아드는 정말 대단한 세계적인 고전 아닙니까? 그게 그리스 전쟁을 기록한 거예요.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는 굉장히 역사적인 아주 역작입니다. 그런데 이 호모의 일리아드, 성경과는 전혀 상관없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호모의 일리아드에 무슨 표현이 있냐면 brazen mailed Greeks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거냐면 brazen, 이게 뭐냐면 놋으로 위서부터 아래까지 차려입은 그리스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표현도 있고 brazen coated Greeks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 사람들은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놋으로 뒤집어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그리스 군인입니다. 머리에는 놋 투구를 썼어요. 가슴에는 놋 갑옷을 입었습니다. 놋 견갑을 차고 방패는 놋 방패, 창은 놋 단창이에요. 놋으로 뒤집어 쓴 것입니다. 그게 호모의 일리아드에 제가 며칠 전에 다 세봤어요. 찾아서 20번 나옵니다. 20번. 이게 뭐냐면 놋과 관련된 나라라는 것은 성경에 그렇게 예언했는데 200년 후를 얘기한 것입니다. 예. 200년, 200 몇십 년 후에 놋과 관련된 나라에 의해서 너희 나라를 멸망시킨 은과 관련된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270년 정도 지나서 실제로 놋으로 뒤집어 쓴 나라가 은본위 화폐 제도를 쓰는 나라를 멸망시킨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이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맞아떨어진다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놋과 관련된 나라는 철의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다. 여기 역사책을 보면 로마는 그리스를 정복했다. 그래서 그리스를 멸망시킨 것이 로마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다니엘서 2장의 금속 가운데서 금, 은, 놋, 철 이렇게 4개만 나옵니다. 그런데 가치는 철이 제일 약하지만 경도는 어느 게 가장 세요? 철이 가장 센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강한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 서로마 제국의 멸망까지를 하면 거의 한 7, 800년, 동로마 제국까지 다 치면 1000몇백 년을 로마는 세계를 호령하면서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금속 가운데서 가장 강한 철의 나라라고 묘사하는 것이 낯설지 않아요. 그것은 제 생각뿐만 아니라 영국 역사학자 에드워드 기번, 로마사에 있어서는 최고의 전문가죠. 근데 그가 이렇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공화국의 군대는 때때로 전투에서 패배하기는 했으나 전쟁에서는 언제나 이겼다. 로마가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들은 아주 빠른 발걸음으로 유프라테스강, 도나우강, 라인강, 대서양을 향해 진군했다. 여러 국가들과 그들의 왕들을 묘사한, 그 다음 보십시오. 다니엘서 이전과 너무나 흡사한 것입니다. 황금, 순은, 청동의 이미지, 그런 우상들은 로마의 강철 군주제에 의해서 차례차례 타파되었다. 로마는 가장 강한 철의 제국이라고 표현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지중해를 그 나라의 호수로 사용하면서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호령하는 나라였어요.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가 철의 제국으로 정말 계속 갈 것인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여기 보면 다른 것은 금속에서 금속으로 바뀌었는데 로마는 어떻게 됐냐면 철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철과 진흙으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보면 철과 진흙의 발가락인 것처럼 나눠질 것이다. 그래서 얼마는 철의 진흙 단단함이 있을 것이지만 얼마는 진흙의 약함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얼마는 멸망하고 얼마는 굳게 설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 번째입니다.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섞이지만 결코 합해지지는 않을 것이다. AD 476년에 서로마가 멸망하면서 이것을 보통 로마의 멸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 예언한 대로 10개의 나라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는 그 나누어진 것이 그 다음에 서로 이합 집산을 통해서 결혼 관계를 통해서 왕실의 혼을 통해서 합쳐지려고 굉장히 많은 시도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 나라들이 합해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한 대로 합해지지 않았습니다. 딱 2번 합해질 뻔한 적이 있어요. 첫 번째는 누구냐면 나폴레옹 때 거의 합해질 뻔했습니다. 두 번째는 히틀러 당시의 유럽이 거의 다시 한번 통합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나폴레옹도 그리고 히틀러도 실패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가 실패했는가? 두 케이스가 다 똑같이 다 유럽을 점령하고 어디만 남겼느냐면 그 10개로 나누어진 것 가운데서 앵글로 섹슨족이 차지하고 있는 영국 하나 남겼어요. 유럽 다 점령했습니다. 9발가락 다 점령했어요. 이제 저 한 발가락만 점령하면 다니엘의 하나님의 예언을 적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실패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폴레옹도 히틀러도 영국을 점령하기를 원해서 갈 때 뒤가 꾸렸어요. 보니까 내가 영국을 점령하러 가면 거기는 섬이기 때문에 바다를 건너야 됩니다. 근데 바다를 건너는 순간 호시탐탐 자기의 뒤를 노리고 있는 러시아가 자기의 본거지를 공격할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저 러시아 한 주먹거리도 안 되니까 이 겨울 끝나기 전에 전쟁하고 가야 되겠다. 나폴레옹도 히틀러도 똑같이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금방 마칠 것처럼 생각되는 전쟁을 벌였어요. 그런데 세계사 캐스터라고 하는 이 책을 보면 나폴레옹과 히틀러는 러시아의 날씨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천연계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성경의 예언을 대적하는 인간들의 교만을 꺾으신 것입니다. 정말 재미있는 것은 2010년 10월 29일에 제가 국방일보를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히틀러와 나폴레옹의 공통점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실렸습니다. 히틀러가 영국을 공격한 1941년, 나폴레옹이 영국을 공격한 1812년, 그 두 해는 그 세기 동안에 가장 추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틀러의 주력 부대는 기갑사단이고 나폴레옹의 주력 부대는 포병이에요. 둘 다 온도가 어느 정도 돼야지만 작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기 가운데서 딱 2달, 히틀러가 소련을 공격하고 나폴레옹이 소련을 공격할 때가 가장 추웠던 것입니다. 무슨 이유인지만 저 북극 그쪽에서 찬 공기가 사라지지 않고 확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추웠어요.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200년 내에 가장 추운 2달이니까 200년에는 2400개월이 있습니다. 그렇죠? 1년이 12개월이니까 200년에는 2400개월이 있어요. 그 중에서 2달을 임의로 뽑았을 때
그 두 개 뽑은 것이 역사상 가장 추울 확률은 144만 분의 1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에 의해서 일어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때와 기한을 그의 손에 정하시고 나라들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정해주시고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가는 것을 막는 교만한 인생들을 꺾으신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요새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유를 생각해보면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또 질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유럽연합은, 이 유럽 유니온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그 홈페이지에 제가 어제도 또 들어갔어요. 여기 보니까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한 것을 보면, 유럽연합은 유럽 대륙의 대부분을 차지한 유럽 27개국, 올해 1월 전까지만 해도 28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1월 31일 날 어디가 탈퇴했어요? 영국이 탈퇴합니다. 그래서 다시 27개국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렇게 유럽 27개국 사이에 독특한 경제적, 정치적 연합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프레지던트를 쓰지만 그게 미합중국 대통령인 프레지던트랑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미국은 합중국, 그 나라가 하나지만 유럽은 하나의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유니온이에요. 서로 연합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다시 흩어질 것이다, 합해지지는 않을 것인데 합해지려고 노력하는 그때에, 성경 표현대로 하면 이 열왕의 때에, 다시 말해서 로마가 나누어진 이 10개의 나라로 이루어진 유럽이 계속 이어지는 그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하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고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않고 이 나라만 영원히 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하늘나라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왕이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 손대지 않았는데 저절로 이 뜨여진 돌이니까 산돌이란 말이에요. 그 산돌이, 결국 산돌만이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할 것이라는 것은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라고 베드로전서에 기록한 것처럼 예수님에 의해서 건설된 나라만 예수님의 재림으로 온 세계에 결국 마지막으로 종국적으로 유지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나라의 역사는 돌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으로 맞춰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모든 질문, 성경에서 답을 찾다 중에서 얼마나 많은 지금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신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했어요. 그리고 그 신은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와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구약을 통해서 나를 만드시고 가치 있게 만드시고 책임지시고 약속하시는 분이심을 확신했어요. 우리의 시작이 어떻게 된지를 확신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약을 통해서 우리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는지를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작이 어떻고 우리의 마지막이 어떻고 그 가운데 우리를 만드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로 인하여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라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희망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아는 타이타닉이 있습니다. 1912년 4월 10일 영국의 사우샘프턴을 출항해서 미국 뉴욕으로 가는 첫 번째 항해였어요. 정말 불침선이죠. 엄청난 배입니다. 그런데 출항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4월 14일 밤 11시 40분에 북대서양에서 빙산과 충돌하여 침몰해서 2200명 가운데서 711명만 살아남고 1600여 명이 1000몇백 명이 다 물속에 수장된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날 4월 14일 날 부딪히기 전까지 7번의 경고가 있었습니다. 선장님 조심하십시오. 이 앞에 빙산이 있을 것입니다. 피해 가십시오. 지금 굉장히 유속이 빠른 빙산들이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그러나 그 선장은 7번의 경고를 무슨 이유에서인지 간에 무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분명히 있을 그 빙산을 피하지 못하고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언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시대의 경고를 듣는 것입니다. 바벨론, 메데파사, 그리스, 로마 나누어지고 돌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시그널을 보내시고 우리의 인생의 좌표를 새롭게 하고 바로 맞추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이 노란 글씨를 두 자로 줄이면 무엇일까요? 예언입니다. 이게 예언이에요.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 예언하는 것은 일이 이루어질 그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라.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작을 확인했고 우리의 마지막을 확인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 동안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나침반을 바로잡은 가운데, 그 가운데서 임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그 주위에 일을 이루실 그분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안 가운데 두려움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신 그분께서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시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에 우리가 두려움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삼육중앙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